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익 목사입니다. 기독교의 여러 가지 진리 중에 대표적인 진리라고 하면 창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믿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고 계신 분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호모 에렉투스가 네안데르탈인이 되고 또 그가 호모 사피엔스가 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현재의 인류가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믿지 않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사람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로 만들어졌고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 창조론이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18세기 이후에 창조론이 무시당하고 진화론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는 진화론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곳에서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진화론을 어떤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학문 속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악에 끌리는가 라는 책 같은 경우에도 왜 사람이 악한가를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대놓고 진화론을 이야기했지만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진화를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과학을 다루고 있는 많은 책들, 심리학을 다루고 있는 많은 책들은 진화론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리처드 도킨슨이 쓴 이기적인 유전자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읽고 또 베스트셀러이고 교양 도서로 읽히고 있는데요. 이 책의 경우에도 진화론을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한 뒤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진화론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진화론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진화론에 근거한 말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시대로 구분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다 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철저히 진화론에 근거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시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석기, 신석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인데요. 창세기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 놋 땅이라는 곳에 가는데요. 이 놋 땅에 가는데 놋 땅에 가서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유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집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집을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엄청난 건축술이 필요하고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구석기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죠. 그렇다면 인류 초기의 사람입니다. 이미 인류 초기에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석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자, 이 구절만 아닙니다. 밑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가인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아다가 야발을 낳고 그리고 21절에 유발을 낳는데요. 이 유발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수금과 퉁소란 오늘날로 치면 관악기와 현악기를 말합니다. 이 악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일종의 문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가인의 몇 안 되는 세대의 후손들이 이 악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인류 초기부터 이 문화가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명확한 증거가 22절에 나옵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리와 쇠, 이걸 한자로 바꾸면 청동과 철이죠. 이미 청동기와 철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오랜 역사를 거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이미 초기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형태로 시대가 흘러갔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이미 두발 가인이 만들었으니까 청동기와 철기도 어떤 시간을 흘러가면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두발 가인은 처음부터 청동과 철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 다음 창세기 4장 23절 4절에 보면 또 명확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77배 1로다 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노래입니다. 이 부분이 시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인터넷상에 있는 성경 구절이라서 이게 잘 표시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이 부분이 시와 노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책을 찾아서 볼까요? 예, 지금 창세기 4장 23절 이하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성경책을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는 말 다음에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부분부터 벌이 77배 1이로다 라는 부분까지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시라는 말입니다. 노래라는 말이죠. 라멕이 이미 시나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가 이미 초기에 상당한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류 초기에 상당한 문화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는 형태의 시대 구분이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이런 시대 구분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와 같은 형태로 시대를 구분한 것은 누가 한 것일까? 이것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진화론이 나타난 이후에 나타난 것인데요. 덴마크의 고고학자이면서 코펜하겐의 박물관장이었던 크리스티안 위르겐센 톰센이라는 사람이 이 가설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88년부터 1865년까지 살았던 사람이니까 불과 약 200년 전에 이런 주장이 처음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형태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진화론의 영향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요. 우리가 진화론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또 나는 진화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신 같은 놈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 구분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진화론에 근거한 시대 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